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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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천상에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부름을 받고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성령님을 뵙고 24 장로들을 보고 그런 장면이 지난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면 네 생물이 나오고요. 또 장로들의 찬양이 나와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파노라마, 계시록 파노라마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보기를 원했는데 이 4장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2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 가지고 오늘 이제 살펴보는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지요, 그죠?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을까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계시록 15장 2절에도 가보면은 그 앞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가지고 유리바다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바다를 건너가지고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숭배하던 사람들,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유리바다를 못 걷는 거예요. 왜? 거기 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또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때요? 다 일관성이 있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하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그 흘러가 가지고 어디로? 강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모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이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맨 앞에 올라갔고 백성들이 또 장로들이 거기 있고 백성들이 그 아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아래에 뭐가 있어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하고 흡사한 개념이에요. 여기 청옥은 뭐냐면 사파이어예요. 여기 사파이어. 이런 색깔에 청옥을 편듯하고 이 편듯은 리브낫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paved walk, 즉 도로를 포장하잖아요. 우리 아스팔트 쫙 깔면 그 정말 우리가 자동차가 다닐 때 깨끗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처음 포장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옥, 사파이어 같은 색깔로 쫙 포장이 된 것처럼 아주 편편하게 되어 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이런 색깔의 그 쫙 어떤 궁창이 있구나. 근데 이 색깔이요 테켈렛이라고 하는 색깔인데
이 색깔이 지금 이스라엘 국기 색깔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색깔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구약에 보면 지시하는 게 나와요.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대제사장이 옷을 입잖아요. 흰색 속옷을 입고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긴 옷이죠. 그리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봇을 입어요. 이건 이제 에봇 입기 전의 그림인데요. 이 색깔이 테켈레 색깔인 거예요. 이게 사파이어 색깔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색깔, 이런 색깔의 바다, 이런 색깔의 바다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에스겔에 보면 궁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정 같은 궁창이 있더라. 그 수정 같은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가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고 보좌의 모습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무슨 색깔? 남보석. 이 남보석은 원어로 보면요 에벤 사피르예요.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사피르가 사파이어. 아까 보았던 그 색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우리가 밑에서 보면은 그 위에가 사파이어 색깔로 싹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은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와 하나님 앞에 뭔가가 궁창인지 바다인지 유리바다라고도 그러고 궁창이라고도 그러고 뭐 하늘같이 창명하다고도 그러고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럼 이게 도대체 정말 그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말씀을 주셨는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그들이 섬기는 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은 카피란 뜻이고요. 뭐 그림자라는 뜻은 본체가 있으면 꼭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무슨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 이게 모형이구나 모델이구나. 근데 성막에서는 뭐가 있죠?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지성소 그 앞에 성소 그리고 물두멍은 놋바다라고도 그랬어요. 크기는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도 되고 작게 만들어도 되고 제한을 안 두셨어요.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 구조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자 들어가는 그 모형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이제 지었는데 그 모형을 보고 지었는데 내가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본 이게 티포스인데요. 티포스가 패턴, 모델. 이런 모양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런 모델로 지으라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셔서 그 본 것을 그대로 이 지상에 옮겨놓은 것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참 중요해요. 성막을 이해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엉뚱한 얘기하는 거 수정 같은 뭐 수정이 또 뭔 뜻이 있네 없네. 그 수정이 뭐 뜻이 있는 게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있는 그 모형이 이 땅에서 이미 설명을 해주셨구나. 천국의 모습을 성막을 연구하면 계시록이 보이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은요 정결케 했어요. 피로 정결케 하고 제단 뿔 또 번향단의 뿔 피를 가지고 정결케 했죠. 속죄제. 그리고 피를 뿌리기도 했죠. 속죄소에.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으로 정결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정결케 하는 것이죠.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막과 즉 성소와 제단 사이에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담으라. 솔로몬은
이 물두멍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수영장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높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높바다를 통과해야 된다.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된다. 그럼 이 제사장들이 왜 이 물두멍을 사용했냐 하면 이 제사장들이 맨발로 섬기잖아요. 또 짐승을 잡잖아요. 거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뭐 피가 묻고 짐승의 오물이 묻고 하면 어떡하죠? 수시로 손을 씻는, 수시로 발을 씻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야 돼요. 제단에서 번제 드릴 때에, 속죄제 드릴 때에 수족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의 모습과 이 땅 성막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몇 개 내릴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것이 수정 같은 궁창이든지 뭐 청옥을 편듯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뭔가 궁창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궁창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다. 성막에서도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 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거쳐서 간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족을 손발을 씻어야 된다. 몇 번이나 씻어야 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안 씻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분파가 있다고 그래요. 수시로 씻으라고. 수시로. 나는 아침에 씻었기 때문에 저녁까지 안 씻어도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요, 말 갖고 용어 갖고 그러는 거예요. 용어를 어떻게 쓰든 간에 주님 앞에서 수시로 씻고, 수시로 회개하고, 수시로 자백하고. 그 속죄제를 드렸는데 내 죄가 싹 다 사해졌는데도 씻어야 돼요? 그래도 씻으라고. 그래도 씻으라. 안 씻으면 죽는다. 성막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번제단도 통과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도 받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씻어야 된다.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 아무리 속죄제를 완벽하게 드렸어도 죄가 하나도 없이 다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 몇 번 씻는가? 수시로. 10번을 씻든 100번을 씻든 하여튼 내가 좀 오염이 됐다 생각하면 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하다가 뭐 좀 잘못했다. 내가 행동을 좀 생각을 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이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 묻고 갈 건데, 육신은 타락한 육신, 뭐,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고,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이네.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참 잘했다. 나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은 죄는 그냥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차피 그 이 땅에 버리고 갈 건데 영만 갈 건데 영만 잘 지키면 돼.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육신도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도 회개해야 되는가? 몇 번이나 해야 되는가? 수시로 해야 돼요. 나는 한 번 회개밖에 없다. 그거는 용어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라니까요. 컨버전은 한 번 하는 거 맞죠? 나 예수 믿습니다 해서 뭐 불교 다니다가 내가 기독교로 개정하는 거 그거는 한 번으로 족하죠. 그걸 회개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된다. 그건 말장난이에요. 근데 회개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걸 회개라고 만약에 우리가 정의하면 그래서 제가 말장난이라고 그래요. 정의하면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뭐 일생에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데 매이면 용어에 매이면은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을지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더라도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수시로 그렇게 해서 관계의 단절을 면하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다니. 근데 마침 베드로 순서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성경이 절대로라고 나옵니다. 절대로 저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씻지 않으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요, 그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주님, 난 주님과 관계가 있고 싶어요. 깊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저 다 씻어주세요. 이러고 주님 앞에 다가갔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했잖아.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온몸은 깨끗하잖아.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경에 나오죠, 그죠? 예. 그 우리가 발을 씻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면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마포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세마포 옷을 하얗고 빛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가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세마포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하얗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마포 옷을 피에다가 씻으면 어떻게 돼요? 시뻘겋게 되잖아요. 근데 왜 희다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죄. 그 우리가 검은 옷 입으면 1년 내내 세탁 안 해도 모르잖아요. 까만 옷은. 근데 흰 옷은 조금만 뭐가 티가 묻어도 그 표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문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궁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과 물두멍, 그리고 놋제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단과 성소, 하나님 계신 지성소, 그 사이에는 반드시 물두멍이 있다. 그런데 보좌 주변에 보니까요,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이 생물이라 그러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동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천상의 존재죠. 그런데 이 생물이요, 딱 넷이 하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요, 24장로도 있는데 그 앞에 희한하게 네 생물이, 정말 이상하게 생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날개는 보니까 날개가 6개인데 그 날개에도 눈들이 안과 바깥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면서 그분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네 생물의 모양 보면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소 같고, 송아지라고 그랬는데 소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모양이다 그랬어요. 또 이것은 또 구약 성경에서 이걸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1장 10절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생물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앞은 뭐 사람 얼굴이고, 뭐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 왼쪽은 소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날개가 넷이라고 나오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룹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요, 날개가 6이 나오고, 그리고 생물이 넷이에요. 그 꽃 같은 건 아닙니다. 꽃 같은
생물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물이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요 네 가지 하나님이 자꾸 포인트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6날개를 가진 생물은 스랍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 주변에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날개가 6이고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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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걸 이제 스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눈들이 가득해요.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날개에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고 이게 뭘까요? 눈이 가득한 건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앞만 보잖아요. 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뒤를 못 보잖아요. 뒤를 보려면 뒤로 돌아봐야죠. 옆에도 못 봐요. 옆에 돌아봐야지. 앞만 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생물은 전체를 다 살피는 전후좌우 360도를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레이더 중에 뭐 이지스함 뭐 이런 그런 군함의 레이더가 360도를 이렇게 감시하는 레이더가 있죠. 옛날에는 앞에서 날라오는 것만 이렇게 막을 수가 있었어요. 저기 미사일이 날라온다. 포탄이 날라온다. 뒤에서는요 못 봐가지고 그냥 맞잖아요. 근데 이거 360도를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들이 쫙 많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알고 있다. 여기 속일 수 없다. 이 앞에 가면 속일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네 생물, 하나님 앞에요. 네 생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막에 나와요. 그래서 성막을 알면 이게 보인다. 왜 네 생물일까? 성막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기둥은 5개입니다. 성소 기둥은 5개인데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요 기둥이 4개가 나와요. 저도 이거 성막 갈 때 참 이상했어요. 무슨 건물이 이렇나? 그 안에 4개만 밖에도 4개 해놓고 밖에 5개만 안에도 5개 해놓고 그럴 텐데 꼭 지성소 앞에는 기둥이 4개만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생물을 상징하는구나. 근데 그 네 생물은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초대교회의 이제 건물입니다. 사도 요한 교회예요. 에베소에 가면 있는 사도 요한 교회 유적인데 거기도 기둥이 몇 개예요? 기둥이 4개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기둥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4개의 뜻은 뭐라고요?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거. 이건 사도 요한의 묘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사도 요한의 무덤에 가면 기둥이 또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 4 기둥에 대해서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은 또 사람마다 좀 견해가 틀리긴 한데요. 그 4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성막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군대 60만 3,550명이 4군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유다군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에는 르벤군이죠. 르벤군은요 뭐 사람 깃발이라고 그래요. 르시갓, 르벤, 시몬갓. 서쪽은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군은 단군인데 단 이렇게 독수리 뭐 이렇게 해서 4군 편제로 해서 성막을 호위.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4 생물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찾아낸 것 중에 가장 우리 마음에 이거다 이렇게 내려진 해석은 뭐냐 하면은 사자는 동물의 왕, 송아지는 섬기는 종, 사람은 인자,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 왕, 하늘의 왕, 요 4가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해석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4권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을 묘사하는데 복음서를 4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되는데 왜 이게 4개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 뭐죠? 동물의 왕, 사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걸 가지고 왕께 경배하러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보좌에 앉았다 막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왕이 또 났다고? 우리 지금 왕궁에 아기 낳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 바깥에서 왕이 났구나. 그래갖고 가서 경배하고 올 때 나한테 들러서 그 왕이 어디인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경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서 죽이려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는 천사가 시켰어요.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게 헤롯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 그 인근 일대에 있는 2살 이하 어린애는 다 죽였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소 또는 송아지는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소는 종처럼 사람 위해서 섬기잖아요. 요즘은 트랙터로 짓는데 옛날엔 소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그 단단한 땅을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이 쟁기질을 해가지고 거기에 씨를 심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괭이로 파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소는요 정말 힘도 좋고요. 정말 순종하고 그 덩치 큰 짐승이 쟁기질을 그걸 다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끙끙 앓습니다. 얼마나 여기 아프겠어요. 여기 백이고 아프고 그러겠어요. 하루 종일 그 딱딱한 땅을 갈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풀 좀 끓여가지고 먹이면 그거 먹고요. 또 일 가야 돼요. 쉴 시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사람에게 가죽부터 살, 뼈, 꼬리곰탕 이 내장까지 곱창으로 다 주잖아요. 몽땅 주잖아요. 소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 목숨까지 섬기고 내 목숨까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그죠? 누가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의사니까 우리 그 신체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저쪽이잖아요. 이과잖아요. 이과니까 어때요? 묘사가 아주 세밀해요. 그래서 인자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인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단 교주같이 그러지 않고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예수님 배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예수님 목마르셨을까요? 안 목마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인자의 복음, 사람의 아들의 모습, 사람의 얼굴 모습. 그럼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잖아요. 처음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런데 이 말씀이 1장 14절에 가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독수리 복음하고 맞죠, 그죠? 예수님의 신성 100%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는 스랍들의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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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같은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겔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룹이라고 분명하게 몇 군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룹은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덮개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을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고, 연하여 있다는 서로 붙어 있다 그랬죠. 이거 참 잘 그렸어요. 누가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날개가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또 그룹은 보니까 날개가 넷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날개로는 자신을 가리고 위에 날개로는 이렇게 쫙 그 연하여 붙어 있고, 그 그룹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지성소에 성경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룹이 처음 등장하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못 들어오게 막는데 그룹이 칼을 들고 지켰고요. 에스겔 10장에서는 그 그룹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얼굴, 내 얼굴을 가진 그 생물이 그룹이다. 에스겔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럼 그룹입니까? 스랍입니까? 날개 6인 거 보면은 이 스랍 같고, 이 네 형체를 가진 거 보면 이거 그룹 같고, 뭡니까? 그 중요 안 합니다. 그거는 천국에 가서 보면 알아요. 이제 천국에 안 갈 분은 여기서 이 땅에서 이걸 많이 연구하셔야 돼. 어차피 못 갈 거니까, 보지 못할 거니까. 근데 우린 천국 가서 확인하면 돼. 여기서 서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누가 맞네 누구 맞네 싸울 필요 없어요. 분명한 거는 날개 6가진 천사가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가진 그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네 생물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하고 그 상징이더라. 그 사역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 썼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24장로들이 화답합니다. 이 네 생물이 찬양하니까 장로들이 화답하며 찬양하는데, 여기도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나와요. 하나님을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그분에게 경배하고. 자, 여기 이제 경배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4장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파노라마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도 2번 하는 거예요. 경배. 자, 이 경배는 하나님도 경배받으시지만 사탄도 경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24장로들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 호칭은 이따가 따로 다루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나.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렇게 찬양했죠. 그죠? 받으소서 받으소서. 여기 영광과 존귀와 능력,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이 장로들,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헬라말로는 호 큐리오스 카이 호 테오스 헤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요, 호 큐리오스 주님, 카이는 엔드거든요. 주님과 호 테오스 헤몬, 헤몬은 우리의 하나님, 주와 우리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해도 우리말은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원래 탁탁 떼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전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른, 자기가 직접 지른 건 아닙니다만은 불 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로마 병사가 불화살을 탁 쐈는데 그 불화살이 이 성전이 메노라, 여기 촛대에 감람유지 않습니까? 올리브유를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쓰는 올리브유를 저장한 통에 이 화살이 불화살이 탁 꼽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디도 장군이 타이터스 장군이 성전에 거기 불 지르지 마라. 거기에 황금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 황금을 다 뜯어갈 거야. 그랬는데 어느 병사가 뭐 군인이 많으니까 그냥 불화살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기름통에 맞아와가지고 성전에 막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막 금이고 뭐고 다 녹아 내려가지고 이 돌틈에 금이 막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그 금을 전부 긁어내.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전부 돌을 드러내고 금을 긁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장군이 이제 타이터스 장군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도 황제고 요 사람도 이제 황제 얼마 못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 막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동생이 그 잔인한 로마를 멸망시킨 사람의 동생이 도미티안이에요. 이 사람은요, 보통 황제는 죽어서 그 나라의 수호신으로 숭배를 받아요. 우리 황제가 너무너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숭배하고 신에 반열해 놓고 우리가 그분을 숭배해야 돼. 일본의 신사 참배하듯이.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죽기도 전에 자기를 주와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문서가 내려가면 자기 이름 앞에는 주와 우리 하나님, 그 라틴 말로는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테르, 노스테르는 our, 우리의, 데우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도미누스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주 우리 하나님이요, 이게 바로 도미티안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신전 앞에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분향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도미티안 당신은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너는 자유. 너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돼. 불신검문했어요. 잡았어요. 너 표 있어? 아, 있습니다. 여기 황제 숭배한 표 있습니다. 너 그냥 가도 돼. 너 표 있어? 없습니다. 아, 너 기독교인이구나. 요 기독교인 요거 잡아가라. 요거. 그래가지고요. 가서 고문당하고. 황제 숭배할래? 죽을래?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죽음을 택했대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에게 주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냐고. 그리고 도미티안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 아닌데 얼마 살다가 죽을 사람인데 이 주와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만 바치는 호칭인데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사참배하라 했을 때 그건 신이 아닌데 사람인데 거기 사람을 우리 경배할 수 없다 해갖고 감옥에 가고 죽었잖아요. 고문당하고. 그와 같은 정신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절에.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 없이 되는 거 봤어? 뭐 이러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있으면 큰일이에요. 이거. 돈으로 다 되긴 뭘 다 돼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돈은 뭐 밥 사 먹고 그런 데 쓰는 거지. 남 도와주고 그런 데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신으로 섬겨요. 그 옛날에는 자기 권력 잡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로 바쳤죠. 그걸 몰렉숭배라고 하죠. 몰렉숭배.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몰렉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권력을 위해서는 옛날에 우리 사극에도 보면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간에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해서 한쪽을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왕 중에 자기 아들 죽인 왕 있죠. 그래요. 그 권력 잡으려고. 권력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에요. 권력 잡기 위해서 신앙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그 가짜예요. 그거 짐승 숭배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주와 우리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거를 결정하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예요. 키워드예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666 나오잖아요. 666 나오는데 사람들은 666 표에만 관심이 있어요. 666 받으면 매매를 못한대. 그러면 뭐 유리바다를 못 건너가갖고 지옥 간대. 여러분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666을 왜 받냐? 666을 받는 이유가요.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 그 표를 준다. 이렇게 나와요. 13장 15절에. 표를 안 받는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표를 안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많이 희미해졌거든요. 평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신앙의 초점이 흐릿해져 버렸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은 초점이 분명했어요. 그죠? 천황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도미티안이 제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칼로 찌르고 죽이고 고문한다 해도 그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자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이 보니까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세세토록 계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상의 찬양,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보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분만이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이나 권세나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